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 심령 안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 하는 사랑이나 지식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슴에서 싹이 터서 솟아나는 사랑.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랑이 동기가 됩니다. 동기가 되고 이 사랑이 이유가 되지요. 그 다음에 사랑이 뿌리가 되고 사랑이 근원이 되지요. 뿌리나 근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뿌리가 되고 근원이 돼서 그래서 진행되는 우리 신앙은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만 되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된다 그래요.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면 고린도서 16장의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처럼 모든 일을 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것이 사랑이 만일에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랑이 동기가 돼서 나와지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거기서 받아지는 것이 만약에 동기가 되지 않고 나오는 것이 된다면 그게 종교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습관적인 그냥 삶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본질이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셔요. 사랑은 하나의 생명이고 인격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이 생명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바로 우리네 인생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다른 어떤 생명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게 아닌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건 우리 인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서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죠. 사랑의 특성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인생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사춘기가 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랑이 심령 안에 싹 트는 것이 발견되면 그때부터는 사랑의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에 사랑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인격을 가진 그 사랑의 생명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사랑이신 생명은 이 사랑을 자기가 주고 또 그 사랑을 받을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해. 그 사랑을 나눌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여 사랑한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왜 생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께 뭘 드린 것도 없이 전혀 그런 적이 없이 창시 전부터 우리가 범죄할 것도 아셨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 것도 아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우리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했을 때 그 돈보다 그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그걸 얻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돈보다 그게 만약에 이게 1억 원짜리다 그러면은 1억 원 돈이 더 귀하고 이게 더 귀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1억 원 주고 이거 내가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그걸 얻는 겁니다. 내 것으로. 그 생명을 왜 주셨어요?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불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그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명까지 주고 사랑했으니 그 사랑받은 너희에게 나도 그 사랑 받기를 원한다.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생명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거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요구예요. 나 사랑해줘라. 그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제일은 사랑. 예언도 피하고 믿음도
뭐 끝나고 다 끝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것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생명만 가득하다 그러죠. 거긴 사랑만 가득해요. 그 이전까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랑 아닌 것은 다 제거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도착하면 사랑으로만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아라. 그런데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한쪽은 은혜를 받아라 그렇게 해놓고 또 한쪽은 뭐예요? 저주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은혜와 저주를 이게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조건은 하나죠. 사랑하면 은혜 받아라.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 받아라.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 질문하신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와서 가면 갈수록 느껴진 게 뭐냐면은 사랑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면 반대로 가장 슬프고 아프고 진노하신 건 뭘까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시다면 반면에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프고 가장 화가 나는 게 뭘까요?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받아지지 않을 때 그게 제일 아픈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진노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아셔요. 저는 요즘 전도 집회가 다가오잖아요. 근데 베드로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 베드로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이 녹아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녹아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을 인간의 체질이 모든 인간이 됐건 세상에는 모든 것들 다 불살라버리고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재가 되도록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됐죠? 지옥은 이를 갈면서 괴로워한다 그랬죠. 그것도 몇 년 동안 영원히 이를 갈면서 괴로워한대요. 왜 그렇게 무서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운 걸 준비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불바다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까지 보내가지고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고통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끝날에 가서 그걸 받아주지 않은 사람들 생명까지 저 사랑했는데 여기를 잡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이 말씀이 자꾸 스쳐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가 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후서 1장 7절부터만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자 보세요.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형벌의 대상이 있는데 그 형벌의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이 뭐예요? 그 생명 주셔 사랑했다는 사랑이잖아요. 그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복종치 않는 자들,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생명까지 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왜 사랑이시면 끝까지 사랑으로 그냥 용서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왜 마지막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거. 모든 인생들 체질이 다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시면은 투기가 나와요. 투기. 여호와의 사랑과 투기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투기는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아무도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투기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불과 같이 타오른다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진노와 잔혹함이 그 투기가 불같이 타올라. 그렇게 생명까지 생명보다 귀해서 그 사랑을 얻으려고 자기 생명을 줬는데 근데 그 사랑이 받아지지 않을 때 거기서 타오르는 투기와 잔혹함과 불길은 그건 아무도 끌 수 없는 무서운 불길이 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바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두 가지로 딱 고린도서 마지막 이 에베소 마지막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어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사랑치 않은 자는 저주를 받아보라.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understand요. 그랬었구나. 그래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 사랑은 그토록 강하고 생명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뭐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뭔 칭찬이 있겠냐. 너 좋아하는 자 좋아하면 무슨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하잖아. 근데 너희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God bless you 축복하고 기도해. 그리고 너희 원수까지 사랑해.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기준을 누가 감히 흉내내? 누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말은 뭐예요? 목숨까지 버려서 사랑한 그 사랑만큼 그것도 원수를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통틀어서 딱 하나로 요약해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 하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다음에 뭐예요? 주변 영혼들을 향해서도 이거 하나를 따보나 이 두 자 사랑. 그래서 요즘 와서 점점 더 이해가 되는 거는 생명보다 강한 사랑.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받아지지 않을 때 어마어마한 저주와 잔혹한 불길로 갚아버리는 것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랑은 진노와 잔혹한 저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사랑하신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그랬죠. 채찍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 채찍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거 뭐예요? 그것도 사랑의 일부예요. 우리를 너무나 곤란하고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지경에 갔다가 우리를 두시는 것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사랑이고 잔혹한 투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일 때만이 아까운 게 없는 겁니다.
무엇이든 주고 싶고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원하는 심령이고 그렇게 됐을 때 사랑으로 행하는 행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면류관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왜? 그 사랑의 힘으로 했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으로 했으니까. 그래야 그게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종교가 아닌 거예요. 여기 주님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more than 그래서 more than 더 많이 저들보다 더 많이. 이게 다른 버전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죠.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갔습니다만 네 옆에 있는 그 동료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한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네가 주님 사랑보다 내가 더 사랑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제님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해. 자매님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왜 모르셨을까요? 야곱 보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던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어떤 존재인 것을 다시 발견되게 하는 그런 순간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다시 일깨워주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예, 저 지렁이 같은 사기꾼이요, 벌레요, 거짓말장이고 간사한 야곱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심령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몰라서 물었을까요? 너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말은 왜 물었겠어요? 네가 그랬잖아. 뭐라 그랬어요? 네. 이랬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다를 것 같아. 다 줄을 버릴지라도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너는 그들보다 다르지? 더 사랑한다고? 더 사랑하냐? 진짜? 갈릴리 바닷가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평생 고기 잡다가 인생을 헛되이 낭비할 뻔한 한 사람. 그는 3년 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더랬습니다. 저도 죽은 개처럼 물보시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봄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주님을 배울 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들을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뜨렸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저는 그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고 나를? 나 그런 사랑 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는 인생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 사랑하셨더라고요. 사랑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주님이 제 마음속에 사랑으로 오시고 나니까 가장 미웠던 사람, 때려 죽이고 싶었던 우리 아버지,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우리 아버지 전도해야 된다고 내려가서 누가 전도해라 마라 만나는 사람마다 누가 됐건 간에 혹시 하나님을 아십니까? 혹시 거듭나신 적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저게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데 우리 구역에 자매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요즘 실록이잖아요. 집만 벗어나면 5월에 실록이 싱그러운데 자연 앞에 가서 앉아서 주님 앞에 딱 이렇게 앉는데 아버지 한마디를 하는데 다른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아버지. 근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일까요, 그게? 그게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 망망대해 바닷가에 그 사랑이라는 바다죠. 막 당도해서 이제 막 한 모금을 맛봤다. 근데 충분하더라. 그것으로 충분하더라. 망망대해 바닷가에 그 사랑이라는 그 샘물 한 모금 마셨는데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그 자백 하나에 그분의 사랑이 밀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알아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풍성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지식에 풍성했어요. 구변에 막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철학 구변에 풍성하고 또 한 가지 풍성하게 뭐였어요? 은사에 풍성했어요. 이 세 가지가 풍성한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세 가지가 다 풍성한데 왜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고 평가했겠어요? 왜? 뭐가 빠졌어요?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씌우는 겁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할 때 그 사람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3년 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더랬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빈손이었습니다. 3년 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간 속에 주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말씀의 가르침과 함께 놀라운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그런 것들을 가장 가까운 데서 목도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의 공생하게 끝나가던 그 무렵 주님은 끌려가서 십자가의 처형에 죽으시고 처형받아 죽으시고 그것을 멀찍이서 따라가며 지켜보았습니다.
여기 자꾸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먼저 언젠가 제가 여장년 모임에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26장 57절 한번 보시면 57절 제자들이 예수를 부리고 다 도망을 했죠.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니 거기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함께 앉았더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멀찍이 쫓아 그랬잖아요. 멀찍이 쫓아. 지금 끌려가는데 가까운 데 따라가질 못하고 거리를 두고 거리를 이렇게 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람들 앞에 내가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는 의심받을까 봐. 이게 세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 54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서 따라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찌감치서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노선 딱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야. 나보고 너무 강요하지 마. 교회에서 이것저것 자꾸 나한테 요구하면 안 나오는 수가 있어.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난 여기까지야. 그 거리가 얼마일지도 모르지만 가까이 가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야. 그냥 멀찍이 쫓아갑니다. 변두리에서. 신앙의 변두리. 형제자매 교제 가운데도 변두리 신앙이 있어요. 변두리. 멀찌감치서 관망합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죠. 베드로. 결국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멀찌감치서 따라가는 신앙.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였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멀찌감치서 따라가요. 이게 누굴까요? 주님 따라 신앙의 세월 따라 그 여행 걷다 보니 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내 마음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제가 그런 인생이었더라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은 알지도. 멀찌감치서 따라갑니다. 주님이 뺨을 맞으시고 다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곤욕을 당할 때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라고 가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살인 강도를 바라바를 세워놓고 6월절 날 한 사람을 내줘야 되니까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물을 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럼 예수는 어쩌란 말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를 때 아무도, 그 제자 중에 아무도 안 된다고. 주님 그런 죄가 없다고. 그때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처형이 죄가 가장 많은 사람이 거기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강도가 같이 못 박혔잖아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도 옆에 가질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고민하고 슬프고 아프고 죽을 만큼 괴로워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갔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날 밤 깨어 있으라고 했을 때, 지난번 우리 연예기 전사가 그런 얘기했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죽기는 고사하고 깨어 있는 것도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는 것도. 그게 우리는 인생이에요. 한 시간 깨어 있는 것도 못해요. 죽어? 뭘 죽어? 죽긴. 근데 훗날 그분의 사랑에 충만해지니까 그 죽음 앞에 담대하게 자기 생명을 내어줬던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까지, 그러기까지는 그 안에 그분의 사랑이 절절히 밀려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갑니다. 다짐하고 결심했던 사나이. 그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진실하고 특별한 사랑일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거짓말로 그 말했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사실 이 단순한 한마디 속에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기 신뢰와 자기 자신의 믿음의 확신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긍이 숨겨져 있어요. 자긍이. 나는 적어도 너희보다는 낫다는 우월감이 사도 베드로의 심령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있으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별거 아니게 보인 거예요. 나하고는 달라, 적어도. 나하고는 차별이 있고 차원이 달라. 다 버릴지라도 버릴 것 같아, 너는. 그런데 나는 적어도 아니야. 나는. 그런 우월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기 신뢰와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게 안에 있으니까. 내 신앙은 적어도 이 정도인데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인가를, 그게 주님으로 인한 그 사랑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늘 다른 일보다 먼저 나서서 주님의 말씀에 끼어들었습니다. 동참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하게 무리를 걸어본 사나이. 그렇잖아요. 신구약 통틀어서 무리를 걸어본 사나이. 만일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어. 근데 유령이라고 막 하는데 진짜 주님이라고요? 나를 그러면 무리로 한번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참 용감하죠. 그래서 무리로 내려서서 그냥 걸어가요. 인류 역사 전무후무하게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던 사람. 그리고는 또 바람을 보니까 금방 또 빠져내려가.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 유일하게 바다에 낚시를 던져서 한 세계를 입에서
고기 입에서 건져 올린 사나이. 참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일하게 그런 낚시꾼이 세상에 두 사람이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던져서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속에 입을 열어봐라. 한 세겔이 들어있어. 갖다 세금 내고 남은 거 너 써라. 그랬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다른 사람 다 말 못해. 얼른 나서가지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잘 끼어듭니까? 얼마나 잘 압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게 하신 그것도 있어. 그 얼마나 자존감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같은 장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안 돼. 내가 막아도 막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안 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때 또 금방 칭찬 들었다가 또 금방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자. 금방 또 책망받고 기가 팍 주고 이렇게 베드로는 주께서 체포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잖아요. 겁이 나서. 근데 용기 100배 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그냥 쌈박하고 베어버립니다. 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마치 우사처럼 지가 나서서 뭘 한번 하면 그냥 막 될 것 같아. 용기 100배였지요. 나 주님은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체념이라도 한 듯 그냥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 뭐가 그냥 내 칼에 뭐가 좀 변화가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어서 12군단 되는 천사를 내가 말만 하면 와버려. 그럼 천사가 왔다 그러면 끝나버려. 근데 이렇게 되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거야.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시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지고 자기가 물꼬를 돌려보려고 했던 모든 것도 수포로 돌아가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둠 속에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보내서 잡으러 왔잖아. 근데 그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사람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으니 아, 체포되면 끝장이에요, 자기도 이제. 그거째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 그 예수님의 일에 그게 같이 얽히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거기 얽혀서 거기 묶여서 내가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멀찌감치 관망하면서 따라갑니다. 아까 그랬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막상 주님 체포대에 갈 때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같이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백하고 결단했지만 주님은 아셨죠. 보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 말씀 그대로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위기의 순간에 함께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중에 어떤 인생도 특별히 대단한 인생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 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생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쳐 더럽게 되는데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죄를 범치하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 다 똑같더라. 제자들도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호흡이 끊어지면 수혜칠 가치도 없는 게 인생 아니냐. 주님이 먼저 아시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언제든지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이가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나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짤막한 단어 중에 never say neve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결코라는 말은 결코 하지 마라. never say never. 나는 절대로, 나는 결코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자만이고 교만이야. 그게 베드로였어. 다 결코 나는, 절대로 나는 절대로, 나는 절대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 안에 있어도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진심 어린 자백을 들으면서 참 기특하다, 그래 고맙다, 아이고 그래 충성심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인정해 줬을까요? 그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다들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마라. 맹세하지 마. 왜 그래요? 그 맹세가 얼마나 아침 바람에 쉬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 그런 인생인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맹세하지 마. 나는 결코 주님 이미 알고 있어. never say never. 주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뭘 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 14장 22절에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뭘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긴 했는데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그 믿음에서 시작되지 아니한 주님의 사랑과 생명에서 시작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은 왜 죄가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 뭘 믿는 거예요? 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걸 믿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차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어차피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시작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것뿐이다. 하늘에서 뜻이 딱 세워지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셔요. 누구를 지난번에 우연은 없나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 안 가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가 된다 그랬죠. 생수에 근원되는 그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웅덩이를 파는 신앙.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네가 돌이킨 이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너 흔들릴 거 내가 알아. 사단은 너를 청구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 너는 너 자신을 모르겠지. 제가 소크라테스의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그 짤막한 한마디 너는 너 자신 모르겠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알아. 이미 알고 있어. 내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거예요. 주님은 그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갔듯이 시험에 흔들려 넘어질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때때로 시험에 흔들릴 것도 아시고 유혹에 넘어져서 자책하며 괴로워하실 것도 아십니다. 연약한 인생은 전능자의 빛 앞에 설 때마다 비로소 전적으로 타락하고 힘이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밤바다에 그물을 내리며 피곤한 삶을 살아가던 베드로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을 처음 배울 때였습니다. 그는 주께서 바닷속에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내면 깊은 곳에 일어나는 것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죄된 모습을 딱 깨닫는 순간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조금 봤는데 그 앞에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앞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은 감히 그분 앞에 내가 대면할 그런 인생이 못 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은 순간 주여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버전에 보니까요. 오 주여 내게서 떠나가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떠나가십시오.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살아온 동안 고기 잡고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뭐 다른 것에는 다 이렇게 밝았을지 모르고 자기 자신을 본 그 순간은 아마 생전 처음이 아니었을까. 그 주님 앞에 딱 맞닥뜨릴 때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 것을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지도 않았고 너 그렇게 죄 많은 인생을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깊은 속에서 자각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주님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나 더러운 사람입니다. 주님 나 주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가십시오. 가십시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사람의 속에 깊은 곳에서 그 사람에게 자각하게 하고 그 사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긍하고 교만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또 망각하고 착각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작은 거든 크거든 아무것도 apart from you can do nothing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데 이 정도는 내가 하고 나머지는 또 안 되는 건 주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아니야 그거. 주님으로 인하여 하는 게 뭔지를
네가 아냐?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고 하는 그 인하여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절대자의 임재 앞에 설 때 비로소 그 앞에 엎드려 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엘이가 성전 앞에 기도하러 왔을 때 누가복음 18장에 가까이 성전 앞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멀찌감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저 가까이 가서 막 자랑스럽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한 달과 같지 아니하고 저 더러운 시엘이와도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바쳤습니다. 주님 나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시엘이는 가까이 갈 수 없었거니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랬죠.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어부가 생전 처음으로 그 투박했던 인생이 생전 처음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졌던 것처럼 그 세리도 성전 앞에 어쩌다가 한번 왔는데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가슴을 치며 가라되 그랬죠. 가슴을 치며 가라. 왜 가슴을 쳤다 그랬어요? 답답하니까. 기도하려고 오긴 왔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무 말도 할 말이. 저 성경 박사 바리새인 시엘이는 바리새인 서기관은 저렇게 할 말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지 모르겠어. 한마디. 기껏 한마디 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어디에 딱 들어맞았어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지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고 와. 그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랬죠. 그 뒤에도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모두는 사도 베드로처럼 시엘이처럼 전능자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인지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부터 그로부터 3년 동안 아버지 가족 다 버려두고 그리고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들었습니다. 3년. 그러나 인생은 한두 번 무너지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한 분의 인격으로 만났지만 그로부터 오랜 시간 이후에 오호라 나는 권고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못 행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어찌된 사람이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한두 번 발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발견해 가는 게 인생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백하고 3년이라는 시간 속에 늘 주님과 함께 했으나 막상 자신이 주님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 모닥불가에 서서 추워서 자기 몸이 우선이잖아.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날 밤에 건강이 마지막 시험이라고 그랬죠. 추운데 불이나 쬐고 서 있어야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그렇게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저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그 죄를 범한 거예요. 주님은 그를 모른다고 해야 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 죄를 지은 거잖아 지금. 그 엄청난 죄를. 주님 모른다고 해야 돼요. 베드로 네가 나 모른다고 그랬잖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같은 거 몰라야?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 어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럴 줄 아시면서 사랑하는 게 주님의 사랑. 다 아시면서.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저 멀찍이 모닥불가에 서서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비로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울었다라고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봅시다. 닭이 먼저 울었어요? 주님이 그를 쳐다보는 게 먼저였어요? 예? 닭이 먼저 울었어요? 주님을 그 쳐다보는 것이 먼저였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을 읽어보세요. 닭이 먼저 울었어요. 닭이 먼저 울었는데 못 깨달았어요. 생각도 나질 않았어요. 닭이 먼저 울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이 베드로의 눈과 딱 마주치는 순간 깨달았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눈이 우리를 한번 보시는 그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내 자신이 한번 비춰질 때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닭이 먼저 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련한 인생은 그저 새벽닭 소리만 들립니다. 새벽닭 소리가 주고 싶은 그 교훈은 어디 가버리고 망각하고 새벽닭 소리만 들려요. 주께서 베드로를 보셨듯이 주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또다시 무너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는 밖에 나가서 어둠 속에 홀로 통곡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했던 사람. 죽을지언정 그렇게 이제야 보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렇잖아. 3년 전에 한 번 봤는데 3년 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생전 처음으로 고기만 잡다가 주님 앞에 맞닥뜨릴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어렴풋이 아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엎드러졌는데 근데 왜 또 밖에 나가서 통곡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그런 뒤에도 자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으로서 뭐 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주님 만나고 주님을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는 좀 변화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그날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마지막 만찬석에까지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고 누가 높은 사람이냐고 서로 쌈박질했던 철딱선이 없는 녀석들 주님 보실 때 마지막 만찬석상에까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고 쌈박질하고 있어. 주님 곧 이제 가실 텐데 뭘 알아요. 그래서 참 어느 책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고쳐 쓰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기대할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할 대상은 되더라고. 기대하면 실망밖에 없어요. 기대하면. 그게 인생. 그래서 베드로는 흐르는 눈물 속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모습이 스쳐갑니다.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이제 다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3번째 나타나니까 빈 무덤 확인하고 왔죠. 골방에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 잠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또 가시고 없어. 또 허전해. 이제 어쩌지? 베드로의 마음에 일어나는 심한 자책과 일렁이는 풍랑은 도무지 진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바닷가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본문 말씀 21장 거기 3절 한번 보십니다. 3절 누가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하러 가겠다고요? 아휴 주님도 가셔불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무덤 속에 찾아보니까 없고 다락방에 잠시 찾아왔다 가셨지만 이제 끝났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세월이 허망해. 아휴 사람을 낚는 어부 좋아하네. 이제 물고기나 잡아도 살아야지 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끝났다. 어쩌면 3년 세월 허송세월했다. 이제 끝났다. 괜히 따라다녔나 봐. 나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는 3년 전에 그날 밤처럼 그 4절에 보니까 밤에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주님 떠나서 뭐가 잡힙니까? 잡힐 게 없어요. 3년 전 그날 밤이나 3년 후에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날 밤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주여 없나이다. 오른편에 한번 던져볼래? 첫 번째 고기 속에 엽전 하나 이렇게 낚아올리게 하신 주님께서 거기 고기 모아두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한번 던져볼래? 모나미 볼펜 153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이상하네? 야, 왜 던졌어? 왜 던졌어? 왜 이쪽에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우리. 어떻게? 야, 주님이 던져라고 이렇게 찢어. 뭐 주님이 오셨다고? 주님이 오셨다고? 다른 제자들 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겉옷 하나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거기 7절입니다.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이제 육지로 올라가잖아요. 여기 50간쯤 이게 약 90m에서 100m 이런 얘기입니다. 90m 정도, 100m 정도 남아있는 그 거리지만 주님은 이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오셨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있을 수가,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시라는 말 한마디에 바다로 뛰어들어 버립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먼저 오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그쪽으로 이끄셨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주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주여 없나이다. 3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 사도 베드로는 요한에게 주께서 오셨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뛰어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 3년 이후에 여전히 염치 없고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주님을 대면할 만한 용기도 없지만 15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내가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막 수영을 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3년 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나를 떠나라고 했던 그 거북했던 주님을 이제 3년 후에는 주님께로 자기가 막 그 새벽 바다에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쫓아갑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누구보다 먼저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어쩌면 나무라고 책망하실 것도 같지만 그래도 그런 날을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님은 이미 모닥불 피워놓고 떡과 생선까지 구워놓으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추운데 밤새 고생했다. 어서 와서 아침 먹자.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와서 아침 먹어라. 사도 베드로는 피워진 모닥불을 보니까 불과 며칠 전에 모닥불 가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생각이 스쳐가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밀려오지만 다 주를 버릴지라도 큰 소리 쳤던 자신이, 어둠 속에 통곡했던 자신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님 앞에. 아까 우리 구역에 자매님 한 분이 아버지, 그 세자 앞에, 그 한 단어 앞에 가슴이 그렇게 무너진 것처럼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앞에 가서.
그 90m 이상 수영해서 옷이 다 말하자면 물이 빠진 생쥐꼴로 와가지고 모닥불가에 앉아서 주님 하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하고 큰 소리 쳐도 다 아셨던 주님, 그분 앞에 뭔 말을 하겠어요? 주님 손에서 떡과 생선을 받아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넘어가겠어요? 그 참혹한 고통 속에 홀로 남겨두고 다 달아났던 비겁한 사람들, 마지막 만찬석에까지 그 철딱선이 없던 인생들, 아침을 다 먹은 후에 드디어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절 말씀 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 다 놔놓고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마 이 베드로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실지. 그날 밤 모닥불가에서 주님을 부인한 후에 자신을 쳐다보셨던 주님의 얼굴을 차마 다시 배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생뚱맞게 한마디를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네가 그렇게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지만 그런 너를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근데 너는 나 사랑하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혹 주님 앞에 심령에 자책이 있고 아픈 것이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왜 하필 상한 심령을 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마음을 나놓고 왜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이 무슨 마음이라고 했어요? broken heart라고 그랬죠. 깨져버린 마음.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깨져버린 마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그걸 원하시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렸어요. 다 찢겨지고 쪼개져 버렸어요. 그럴지라도 네 마음 내가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다 주를 버릴지라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묻는 겁니다. 그대 나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은 실수한 사람에게 지금도 물어보십니다. 비겁하게 홀로 남겨두고 도망가고 부인한 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실패하고 흔들리고 넘어진 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여전히 면목 없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용기도 결단도 결심도 각오도 자신감도 자존까지도 새벽작 소리에 다 무너져버리고 어둠 속에 홀로 통곡했던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인생에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물에 빠진 생쥐꼴로 나온 그에게 모닥불 피워놓고 떡과 고기 구워놓고 그래놓고 물어봅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모든 신앙은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 사랑이 3번째 물었을 때 그는 고민합니다. 근심합니다. 대답했는데 옛날 같으면 얘 사랑하고 말고요 그랬을 텐데 이제 그럴 용기마저 없습니다.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아시면서 3번째 물어보니까 근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말을, 또 내가 얼마나 변화무쌍한 인생인지를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안 믿어주시는갑다, 그 생각이 들었겠죠. 근심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근원이 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걸 맡겨주신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다 끝내고 마지막 장에 와서 이 사랑이 확인될 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주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주님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나이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훗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마지막에, 신앙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베드로는 알았던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 주님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근간이 되고 뿌리가,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것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될 때, 그때 자원하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순교당하는 순간, 내가 감히 주님,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감히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황 속에서 나를 거꾸로 못 박아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피를 토하면서 죽었던 사나이가, 순교당한 사나이가 사도 베드로.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여러분, 오늘 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냥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처럼 오늘 사도 베드로의 특별한 이렇게 그 신앙의 여정을 살펴본 것은, 베드로와 같은 착각 속에 나도 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혹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